사도행전 2장의 마지막 부분하고 또 사도행전 4장의 마지막 부분은 정말 교회는 정말 일해야 된다. 또 교회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는 공동체는 정말 일해야 된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이 먼저 그 말씀인데요.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줍니다. 그리고 물건을 네 거 내 거 할 것 없이 물건을 서로 통용을 합니다.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식사도 같이 먹습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심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에 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같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잘 살고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밭이라든지 집 있는 자들이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것을 필요에 따라서 공평하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발 앞에 드려진다는 것은 구별되어서 드려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4장에 이 좋은 내용이 있고 나서 바로 5장 1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나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성전의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소유를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다 내놓지 않고 일부분만 사도들의 발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차를 조금 달리해서 둘 다 이 부부가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예전부터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를 저도 어릴 때부터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유를 우리들이 늘 들을 때 다 드리지 않아서 그래 하고 더 이상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명하려면 여호수아 7장의 아간의 범죄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간의 범죄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정말 그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은 그냥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 또 일곱 바퀴 돌고 그리고 소리를 함께 외쳤을 뿐인데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 소리 때문에 무너졌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내 거니까 다 모아서 나에게로 갖고 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성에는 많은 좋은 것들도 동물들도 있었겠고 보물도 있었겠고 비싼 옷도 있었을 것이고 금덩이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아간이란 사람이 하나님께 자기도 취한 것을 막 드렸지만 다 드리질 않고 자기 텐트 밑에다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여리고성보다 턱없이 작은 아이성을 공격을 하다가 아이성에서 패하고 맙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간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다 드리질 않고 조금만 드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드리지 못한 사람이 있나? 여기서도 제비를 뽑다 보니까 아간이 제비에 뽑혔습니다. 아간의 범죄가 드러났습니다. 땅이 아간을 삼켜서 아간이 죽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서운한 것.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에서 그 논문을 쓴 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냥 두 가지로만 요약을 해서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졌다 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드리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당위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는 드려라는 거 있습니다. 그건 다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드린다고 서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가진 것을 주님 앞에 다 드립니다 하는데 다 드려야 됩니다. 다 드리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안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도 정확하게 자기가 드리기로 한 거 다 드려야 됩니다. 드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죽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간에게는 하나님이 드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드려라. 여기에 있는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은 난 내 것이니까 다 나에게 드려라 했는데 아간이 드리질 않았습니다. 드리질 않아서 아간이 죽었습니다. 약간 다르지만 아나니아 삽비라도 이거는 하나님이 드려라 한 것보다는 많은 예루살렘 성도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다 드리지 않았습니다. 다 드리지 않으면은 죽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그때 당시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 근데 이것은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 그런데 이 헤렘에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것, 그래서 다 드린 것을 헤렘이라고 하는데, 이 헤렘이라는 그 드려진 것에서 파생이 돼서 진멸한다는 뜻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드려지는 거니까요. 나한테 다 드려라.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에도 그렇게 말하죠. 그게 뭐냐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오늘 본문하고 밀접한 사울왕의 그 잘못이 나옵니다. 사울왕에게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 거기를 전쟁을 해서 왕도 죽이고 사람도 죽이고 호흡하는 모든 것을 다 죽이라 그럽니다. 그건 뭐냐면 얘들은 나에게 바쳐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헤렘해라, 다 진멸해라 그런 뜻입니다. 완전히 번제 드리듯이 이 아말렉 사람들은 나에게 다 드려라, 다 드려라. 사울이 전쟁을 해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다 드리지 않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하나님의 눈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일부만 드리고 좋은 것은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울왕을 삼은 것을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선언을 합니다. 이제 내 왕위는 여기서 끝난다 하고, 그 다음에 직접적인 나중 한참 후에 사울왕은 비참하게 죽습니다. 뭐냐면 헤렘해라, 바쳐진 것은 다 헤렘, 진멸해라 했는데 하질 않았습니다. 다 드려라. 완전히 아말렉 모든 것은 나에게 제물로 번제 드리듯이 다 드려라, 다 드려라 했는데 살짝 빼서 좋은 것은 놔뒀습니다. 그래서 이 헤렘 다 드리는 것을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사람들이 다 죽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말렉 사람, 아각의 자손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사람이 에스더 시대에 나오게 됩니다. 그때 다 드렸으면, 하나님 앞에 아말렉 사람들을 다 드렸으면, 진멸했으면 이러한 고통이 오질 않습니다. 근데 이 고통은 그대로 받습니다. 어떻게 받냐면 아하수에로 왕, 그때 당시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그때 페르시아가 이스라엘도 점령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페르시아 수도에, 바사란 나라의 수도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민족 중에 어떤 이유에서 하만이 발탁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말렉 사람 아각 자손 하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가장 높은 자리, 자기보다는 낮지만 다른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하만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하만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성문 들어가고 나갈 때 나를 보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절해라. 무릎 꿇고 절해라. 그런데 지난주에도 봤지만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 유대인 모르드게는 무릎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좀 앞에지만 5절에 보면은 하만이 분노했다고 나옵니다. 이 분노란 이 히브리어가 본문에 두 군데가 쓰여지는데 첫 번째는 어디 쓰이냐면은 처음에 와스디라는 아하수에로 왕의 첫 번째 왕비가 폐위가 될 때 그때 쓰였는데 와스디가 왕에게 나와라 할 때 와스디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분노가 났습니다. 분노가 난 다음에 와스디가 폐위가 되었습니다. 왕이 그 왕후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쫓겨난 거죠. 아하수에로 왕의 분노 때문에 했습니다. 이 똑같은 분노를 지금 하만이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불복종했거든요. 그래서 결심을 하는 거죠. 하만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 모두를 다 진멸시키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멸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본문 7절에 보면 니산월이라는 그 달이 있습니다. 이 첫째 달인데요.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한 3월 중순 정도 됩니다. 근데 3월 중순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첫째 달입니다. 니산월입니다. 니산월, 그러니까 첫째 달에 하만과 무리들이 모여서 유대인들을 언제 멸할까, 언제 진멸할까 날짜를 정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부르라고 나오죠. 부르. 이건 제비 뽑는 겁니다. 제비를 뽑아서 아달월, 그러니까 12번째 달인데 12번째 달 아달월에 이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자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한 10달 이상, 한 11달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한 다음에 이제 왕에게 허락받기 위해서 나갑니다. 8절에 보면 하만이 왕에게 나가서 말을 하는데 진실이 아니라 약간 말을 돌려가지고 거짓말이지만 왕이 듣기 좋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떤 백성들이 있는데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저들을 용납하지 말라며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합니다. 용납하는 것, 저들이 법률을 지키지 않는 것,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 것을 용납하지 마십시오 했는데 여기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용납한다 이 말이 누아흐입니다. 누아흐. 근데 이건 뭐냐면 안식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을 준다. 노아 이름이 안식을 주는 거잖아요. 여기서 노아 이름이 여기 누아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히 말하면 저렇게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 저 유대인들에게 안식을 줘서 편안하게 저들을 놔두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9절에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그럽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이것과 비슷한 말이 11절에 왕이 하만에게 이야기할 때 너의 소견에 좋은 대로 뭐냐면 네 눈에 좋은 대로, 너의 눈에 좋은 대로, 아니면 왕의 눈에 좋은 대로. 완전히 사람의 잘못된 판단을 유도를 하는 거죠. 사람 눈에 좋은 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대로랑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판단이 아니라 정말 잘못된 판단을 하게끔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오늘 제목입니다.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그리고 몸값으로 1만 달란트를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왕에게 유대인들을 진멸하는데 내가 왕에게 1만 달란트를 주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근데 1만 달란트 하면은 감이 잘 안 오지만 이때 당시에 페르시아의 1년 그 세금을 걷는 것의 60%입니다. 1년 세금의 60%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뭐 1년 예산 굉장히 많잖아요. 몇백조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조그만 나라도 몇백조의 60%면 엄청난데, 이때 당시 페르시아의 그 세금의 60% 정도면은 정말 엄청나게 많은 돈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돈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서를 내려서 저 유대인들을 진멸하십시오 합니다. 진멸하십시오. 뭐냐면 1만 달란트로 내가 저들을 사서 왕에게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좀 아까 헤렘 이야기했죠.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쳐지게, 제물로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 하만은 참 머리가 좋은데 나쁘게 줬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머리가 좋은데 나쁘게 줬습니다. 오늘날도 부정을 저지르고 불의를 행하는 뭐 지도층들도 있고, 뭐 보통 사악한 사람들 보면은 머리는 좋은데 나쁘게 줬습니다. 사람을, 그러니까 요즘에는 누가 이것이 A다 하면은 A로 듣기가 참 힘듭니다. 진짜 A일까? 의심부터 하게 되는 것이 요즘의 세상입니다. 또 그렇게 그 유혹하는 거 굉장히 많잖아요. 또 나이 드신 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여기 검찰청인데 당신의 아들이 병원에 있는데 돈을 뭐 500만 원 보내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어쩔 줄 몰라서 돈 보내고,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 머리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굉장히 단순한 거고요. 이제는 고도화돼가지고 20대, 30대 똑똑한 사람들도 걸려듭니다. 머리가 좋아도 정말 나쁘게 좋은 세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물어보죠. 진짜? 또 뭐 어떤 10대 1 애들은 레알? 진짜? 믿어도 돼? 믿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했는데, 진멸하십시오 이 말을 약간 다른 말과 비슷하게 얽어보내서 빨리 해버립니다. 진멸하십시오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레아부담 그럽니다. 레아부담 그럽니다. 그런데 레아부담 그러는데 다른 말, 이게 진멸하십시오인데 다른 말로 들리게끔 합니다. 빨리. 그래서 다른 말로 어떻게 하냐면 라바딤, 레아부담 이 말하고 라바딤 그럽니다. 라바딤 이것은 뭐냐면 저들을 노예로 삼으십시오. 이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후에 7장에 보면은 그 모든 문제에서 다 해결이 돼가지고 에스더가 우리가 노예로 팔려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왕은 다 진멸하십시오 하면은 아무리 나쁜 왕이라도 한 민족을 다 죽인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노동력의 손해인데 그걸 왜 죽여요? 그렇죠? 아니면은 죽이지 않고 노예로 삼아서 일을 시키죠. 그래서 여기서 진멸하십시오 레아부담인데 말을 라바딤 이렇게 듣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워드플레이라고 말장난을 하는 겁니다. 진멸하십시오를 저들을 노예로 삼으십시오 이렇게 들리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들을 때는 노예로 삼자고 솔깃한 거죠. 그리고 노예로 삼되 나에게 1만 달란트도 줘? 그래 그렇게 하라고 대답이 나오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도 좀 아까 얘기했지만 자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을 때, 이 하만의 손에서 노임받았을 때 이제 우리가 노예로 팔려가지 않게 되었다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그렇게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속인 거죠. 10절에서 당연히 왕이 허락합니다. 반지를 빼서 하만에게 줍니다. 그리고 11절에 그 은을 11절 보면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왕이 하만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야, 그 은 다시 내게 주고 그 백성도 너 마음대로 해.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그 백성은 너 마음대로 해. 그 백성은 너 뜻대로 그렇게 해. 하는데 그 은을 내게 주고 아하스웨로 왕은 그 하만이 1만 달란트 주겠습니다 하는데 에이 그냥 다시 너 가져 이럴 사람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 그 은을 내게 주고 이 말은 정확히 말하면 돈은 당신 것이요 하는 뜻. 돈은 당신 것이요.
그러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이때 당시에 무슨 무역을 하거나 거래를 할 때 항상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저도 어릴 때 우리 집에 저는 외할머니가 오면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분 100원 줄 때 우리 외할머니는 1000원 줬거든요. 그런데 1000원 주면은 처음부터 요즘 애들은 네 감사합니다 받지만 우리 때까지만 해도 항상 어떻게 해요 처음에? 아니에요 먼저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처음부터 쓱 받으면은 어머니 아버지한테 혼나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괜찮다고 속은 아니지만 괜찮다고 하고 받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은은 당신 것이요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뜻대로 해. 그럼 내 뜻대로 해 그러면은 주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왕에게? 왕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번 거절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거래할 때의 예절이에요. 예절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뭐 이렇게 뭐 주는데 속은 안 그렇지만 이러다가 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는데 친구들끼리야. 친구가 딱 주면 고마워하지만 좀 나이 든 사람이 딱 줄 때 감사합니다 덥석 받으면 굉장히 버릇없게 보이잖아요. 여기서도 그 은은 당신 것이요 할 때 이것은 뭐냐면 네 뜻대로 해. 그건 뭐냐면 한번 거절할 테니까 알아서 줘 하는 뜻이에요. 참 두 사람 다 음흉한 거예요. 겉으로는 굉장히 세련된 것 같고 겉으로는 굉장히 똑똑하고 말도 멋있는 것 같이 하고 말도 싹 워드프레이로 장난하면서 요 뜻인데 다른 뜻처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받는 사람은 다 알면서 아닌 척하면서 안 받을 것 같지만 받을 거 다 받아요. 하만과 왕 아하수에로는 정말 음흉해요. 한 마음이 아니라 항상 두 마음을 품고 있어요. 12절에 날짜가 결정이 됩니다. 언제 결정하냐면 첫째 달 니산월 13일에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째 달 13일에 다 죽여라. 그런데 날짜가 니산월 13일입니다. 니산월 13일은 무슨 전날입니까? 6월절 전날입니다. 6월절은 뭐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은 날. 구원받는 날, 구원받기 전에 어떻게 하죠? 애굽에서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잖아요. 양의 피를 바르면은, 전날 발라놓으면은 6월절 날 천사들이 그 피가 발라진 그 집은 뛰어넘어요. 그래서 6월절이에요. 뛰어넘는다. 월남할 때 월자랑 똑같은 거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어요. 그래서 6월절이에요. 천사가 뛰어넘어요. 그 집은 죽이지 않고. 그런데 문설주에 양의 피가 없는 집은 천사가 들어가서 그 집에 장자들은 다 죽여요. 바라오 왕의 장자까지도 다 죽여요. 뭐냐면 문설주 바르는 날이에요. 문설주 양의 피 바르는 날이에요. 똑같이 무거운 날이에요. 구원받을까 죽을까?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날이에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출애굽하기 전에 집에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를 때 피를 바르면서도 어떤 사람은 정말 이 피 바르면 살까? 의심하고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직 되지 않았는데 그냥 그 피만 바르래요. 양의 피만 바르래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죠? 잘 모르겠지만 바르는 거예요. 니산월 13일 6월절 전날에 온 유대인들이 다 진멸하기로 날이 결정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구원의 전야, 정말 될까 안 될까, 우리 온 민족이 다 죽을까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날이에요. 그날 결정이 돼요. 13절에 보면 유대인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나도 없이 다 죽이고 재산은 다 탈취해라. 그래서 그거 다 바쳐진 거예요. 다 바쳐졌어요. 바쳐질 운명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헤렘,
진멸당할 그 위험에 처해 있어요. 14절, 15절 전반절에 보면 신속하게 일이 진행이 돼요. 참 악한 일이 신속하게 착착착착 손발이 다 맞아요. 그런데 15절 후반절에 보면 수산성 그 왕궁에도 이러한 내용이 발표가 되는데 왕 아하수에로랑 그 신하 하만은 둘이 앉아서 함께 차를 마십니다. 그런데 수산성은 어지럽습니다. 이러면서 본문의 말씀이 끝납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 사무엘상 15장 1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합니다. 자, 보십시오. 어찌하니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제사장 사무엘이 사울 왕 다 진멸하라는데 진멸하지 않고 온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좀 띄워주십시오. 거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인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 다음에 사무엘상 15장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합니다. 사울 왕이 변명하는데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백성의 눈에 맞게. 그러니까 다 뭐냐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사울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어요. 여러분 열왕기 상하에 보면은 그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 대한 엄청나게 많은 왕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왕들을 처음에 평가를 다 하잖아요. 근데 평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눈에 보시기에 악하든지 선하든지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눈에 악한 왕이 대부분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하만도 왕이 보시기에 좋거든. 하만은 내 소견에 그 왕은 하만에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눈이 실종이 된 거예요. 아간도 마찬가지죠. 아나니아 삽비라도 마찬가지고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눈이 하나님 것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이 뭔지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졌는가 이것도 잘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죠.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졌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졌는가? 바쳐지지 않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않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되지 않은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은 백성들이 다, 유대인들이 다 진멸하게 되었는데 둘이 앉아서 차를 마셔요. 다른 사람의 고통, 죽게 되는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1만 달란트만 받으면 되고 하만은 자기 조상의 원수만 갚으면 되는 거예요. 전혀 신경 쓰질 않아요. 사람이 많이 죽어도 별로 신경 쓰질 않아요. 뭐냐면 1만 달란트도 있고 돈도 있고 개인의 분노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이 돈 때문에 허락한 거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저 돈이 굉장히 무서워요. 한 10년에 걸쳐서 우리나라에도 그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병이 난 사람이 6,040명이래요.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가습기 살균제, 지금은 가습기 물로 하지만 예전에는 가습기 살균제를 넣어가지고 이게 뭐 공기도 뭐 했는데 그게 독이 된 거죠. 그래서 병이 걸린 사람이 6,040명인데 그 중에 죽은 사람이
1335명이 죽었어요. 잘 모르셨죠? 1335명이. 그런데 아직까지 판결에서 아직 그런데 제대로 보상이 되질 않았어요. 그리고 아직 인정을 안 하는 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왜요? 돈이에요. 돈 때문에 정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죽어도 별로 신경 쓰질 않아요. 이 하만과 아하수에로도 그렇게 나는 돈을 받고 나는 원수를 갖고 둘은 좋아요. 그런데 수산성은 어지러워요. 이러한 때 중요한 게 뭐죠? 세상이 그래요. 그런 세상 속에 중요한 거는 내가 정말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드려졌는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얼마나 드려졌는가.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드려졌는가. 이 드려진 것 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그 아픈 마음과 그것을 행동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예전부터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드려지기로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하셔도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에게 드려줬어요. 드려주셨어요. 바쳐주셨어요. 예수님도 그 순간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드려주셨어요. 자발적으로 드려주셔서 자기 자신이 온전히 제물이 되었어요. 온전히 제물이 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살았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말 나는 좀 온전히 바쳐졌는가? 오늘의 결론이 그건 거죠.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나는 정말 100% 드려졌는가? 아나니아 사피라처럼 50% 60% 아간처럼 그냥 일부 빼고 드려졌는가? 사울왕처럼 좋은 거는 빼놓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없는가? 우리 모두 여호와의 보시기에 온전히 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도 주님께로 나오게 하고 이 공동체가 정말 온전히 드려져서 초대교회처럼 함께 나누고 통용하고 함께 음식을 떼고 함께 기도하고 모이기를 심수하는 우리 동부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